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이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톨릭 신자인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쉼, 안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전시가 있었어요. 전시 제목이 저거예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가 전시 제목이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찾는다는 게, 그리고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와닿게 공감되게 이것저것 다양한 전시물들을 해놨던 거였는데, 사실은 저 전시의 제목이 좀 사실은 마음이 아픈 제목이죠.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 2위가 뭔지 아세요? 장래희망 2위 뭘까요? 유튜버. 되게 쉽게 버는 것 같나 봐요, 돈을. 장래희망 1위 건물주 혹은 돈 많은 백수. 돈을 많이 갖고 싶은데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우리 요즘 아이들의 꿈이라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짠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런 생각을 합니다. 일은 최소한으로 적게 하면서 돈은 최대한으로 많이 벌고 싶다. 뭔가 노력은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결과는 최대로 얻고 싶다라는 마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지요. 쉽고 편한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라고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쉽고 편한 삶을 위해서 어떤 스펙을 채워야 할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지 우리에게 권하죠. 그래서 연봉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몇 살까지 얼마를 벌어서 몇 살에 은퇴하려면 주식으로는 몇 프로를 하고 땅은 어디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쉽고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과학기술상의 발전을 이룬 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발전해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쉽고 편한 삶을 살고 싶다면 도대체 그 쉽고 편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쉽고 어떻게 편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된 걸 지향할 수 있어야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쉬운 게 뭔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얼마나 내가 수월하게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내 삶이 쉬운 건지, 그리고 물질과 권력과 그런 것들로 누리는 삶이 얼마나 편해야 진정한 편안한 삶인지를 누구도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표가 이 쉽고 편한 삶이라고 하는 목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삶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변치 않는 절대적인 가치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누구도 정답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유한하고 상대적인 행복을 쫓을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향락의 행복을 쫓을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이끌어주시는 진정한 주인을, 진정한 편안함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우리가 이 쉼에 있어서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안식이고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건이나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절대적인 그런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편안함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절대적이고 완전한 쉼은, 완전한 편안함은 어떤 식으로 추구해야 하는가?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오는지 혹시 뭔지 아셔요?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 지었을 때 그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건 소의 어깨에 씌우는 활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긴 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쟁기를 걸고 이 나무 부분이 소의 어깨에 걸쳐지는 부분이고 요 밑에 끈이 이 멍에가 소의 몸에서 빠지지 않게 고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의 어깨에 씌워서 거기다 쟁기를 매달아서 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깨에 이렇게 생긴 두껍고 무거운 나무 덩어리를 얹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할까요? 하나도 안 편합니다. 왜? 너무 딱딱하고 너무 불편해요.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들의 어깨에 이거를 얹어드린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줄에 제가 제 몸무게로 매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0.1톤이 매달리면 어깨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실 겁니다. 소가 그래요. 소 입장에서 저 멍에를 어깨에 쓰는 거 절대 편한 일 아닙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에다 쟁기를 매달면 쟁기와 땅 사이에 이루어지는 저항 때문에 진짜 어깨가 부서질 것 같은 아픔이 동반됩니다. 그렇다면 소에게 멍에는 편안함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시작은 니네 고생 많지? 내가 너희한테 안식을 줄게 라고 말씀하셔놓고서는 뜬금없이 우리에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걸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린가 싶지만 사실은 이 멍에의 구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농부들이 쓰는 멍에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멍에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자그마한 오해가 생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예요. 뭐가 다르죠? 가운데 요 축을 기준으로 두 마리가 나눠서 멍에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한 마리가 지을 때보다는 훨씬 더 어깨에 매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랑 함께 지고 가는 소가 나보다 등치가 훨씬 크고 힘도 훨씬 세고 아주 밭갈기의 달인이라면 나는 그냥 그 옆에서 어깨에 걸치고 거드는 식으로 살짝 돕기만 해도 밭 가는 데에는 충분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멍에를 우리에게 지라라고 하시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 엄청난 무게를 다 감당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당신이 우리 삶의 무게를 나눠서 지어주실 테니 당신을 믿고 온전히 맡겨달라, 따라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 삶의 멍에를 매는 일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사라질 순 없겠지만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멍에를 나눠지는 소의 모습에서 누가 떠올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던 시몬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느라 지치셔서 심지어 바닥에 2번이나 넘어지신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저렇게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져주면
누가 더 큰 도움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당연히 물리적으로 힘으로 예수님을 도와드린 시몬이 물리적인 도움을 받은 예수님이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얻어갔어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얻어갔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구나. 내가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온전한 믿음 안으로만 들어가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구나. 그런 힘을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시몬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체험에서 더 크고 더 소중한 걸 얻어간 건 예수님이 아니라 시몬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도 바로 그 시몬처럼 예수님과 그 멍에를, 삶이라는 십자가라는 멍에를 기꺼이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 의지와 결단으로 당신께서 주시는 온전한 행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더 힘차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그 짐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짐을. 저거를 어깨에 짊어지고 저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 길, 내 몸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시와 유리와 쇠구슬이 박혀있는, 그래서 한 번 맞기만 하면 온몸에 상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수십 번 맞고 이미 초주검 상태가 돼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근데 저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저 짐이 가볍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계시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진짜 지기 싫어 죽겠는 걸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지고 계신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정말 소중하고 귀한 무엇인가를 가슴 안에 고이 꼭 품고 가는 걸로 보이시나요? 아마 후자의 모습으로 다 보이시겠죠. 절에서 가벼운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실 때 고생 어마어마하시죠? 이제 선이 그대도 겪게 될 거야. 하루에 2시간 이상 잘 수 없고,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 단위로 깨서 뭐 먹여야 되고, 울면 봐야 되고, 그것도 뭐 혼자 그러겠어? 상무도 마찬가지지. 밤새 시달리다가 직장 가면 졸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버텨야 되고, 퇴근하면 쉴 수 있나? 집에 가면 또 육아 전쟁이 시작되고, 그거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곧 아가가 태어나야 되는 집에 복은 못 빌어줄 망정 참 잔인하죠. 근데 어떻게, 그게 현실인데. 근데 그거 모르고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지? 모르지 않지만 너무나 귀에 인이 박히게 들어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겁니다. 왜? 우리 아가가 가져다 줄 행복이 얼마나 클지를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나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출근하시는 아버님들 계실까요? 아니요. 아빠도 쉬고 싶어요. 아빠도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엄마는 집에서 음식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아이들 빨래해주고 청소하고 제발 좀 정리하고 살라고 등짝 때려주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엄마도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해주는 기쁨이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이 힘들고 괴로운 것을 그 사랑이 그만큼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덜 힘들다 혹은 힘들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까지 되살리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말고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고요. 시련도 마찬가지고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왜 무겁지 않느냐? 방금 보여드렸던 그림에서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끌어안았기 때문에 무겁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위해 지고 가는 것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무겁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짊어지고 가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도 무겁지 않았어요. 또 나 혼자 외롭게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 나는 외롭거나 힘들지 않아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큰 은총과 복을 큰 보상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굳은 믿음 안에 계셨기 때문에 무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살면서 지고 가야 할 각자의 십자가를 기꺼이 사랑으로 숙명으로 끌어안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을 거야. 그 십자가가 너희들 삶에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거고 얼마나 큰 은총인지도 느끼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저런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예수님은 앞에 모든 가르침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아까 주일학교 미사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십자가가 뭘까요? 아이들이 그나마 와닿게 느낄 만한 십자가 공부였어요. 그래서 공부 이야기하면서 얘들아 학교에서 내주는 여러 가지 수행평가들,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들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 거 억지로 하는 게 기뻐? 아니면 아유 어차피 해야 될 거 빨리 하고 쉬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기뻐? 라고 물어보면 애들도 답은 다 알아요. 안 될 뿐이지. 놀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겨서 그렇지 아이들도 다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굳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란 무엇이냐? 가장 와닿으실 수 있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겸손이란 뭐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짜증내는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런 일 겪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다 이유와 뜻이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란 아니 인스타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좋은 데 다니고 온갖 아주 기쁜 일만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라는 마음으로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만큼도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아유 그래도 이 정도인 게 어디야. 감사하고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면 순명으로 향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보채지 않아도 알아서 다 챙겨주실 거야. 근데 뭐 그렇게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뭐게 걱정이야. 그래, 일단 따라보자 해서 예수님이 바치신 그 기도를 우리도 바칠 수 있게 되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이렇게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하느님 뜻에 순명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 멍에가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시려고 나를 벌 주시려고 채워놓은 족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나라에서 더 기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명예라고 하는 것을, 또한 내가 지금 열심히 짊어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십자가도 나를 괴롭히시려고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서 그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삶의 기쁨과 행복들을 누리게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일종의 보물상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순명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까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식과 휴식의 차이가 뭘까요? 안식과 휴식의 차이 뭘까요? 휴식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거예요. 문제는 그 휴식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 시작이에요. 군대에서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50분 작업시키면 10분간 휴식! 하고 10분 쉬어요. 그땐 너무 좋아요. 근데 10분간 휴식이 끝날 때쯤 되면 9분 30초쯤 되면 다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쉼은, 편안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안식이에요. 근데 제가 주일학 학생들한테 안식이 뭐야라고 물었더니 애들이 뭐라고 했게요? 죽은 다음에 누리는 거요.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안식이 죽어야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왼쪽에는 그림을 잘 보셔요.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일까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모습입니다. 시몬의 장모, 예수님의 첫째 제자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을 때 그 집을 찾아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먼저 병에서 나서 건강해져라 하고 난 다음에 일으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직 아픈데? 왜 이러세요 예수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았어 일단 나 믿고 일어나 봐. 그래서 이렇게 세웠더니만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특징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이 세상에서 짊어지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다 내려놓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그럴 수 없고 구원의 여정은 더더욱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거 다 귀찮아, 나 그냥 다 내려놓고 믿음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고 정말 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그 빈 마음에 사탄의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느님 뜻을 충실히 지키면서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다 무의미해져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안식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잠깐 쉬고 마는 그런 불완전한 쉼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편안하게 진정으로 쉬는 거를 예수님은 안식이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어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충분히 예수님을 믿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사랑과 숙명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가면 우리는 얼마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는 게 물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런 일만 생기는 건 아니네. 삶이라는 건 한 번쯤 살아볼 만한 기쁨과 행복이 있네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하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분 뜻에 합당하도록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때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괴롭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다면 아마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저 성모님은 벨기에 바누에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현하셨던 성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놓은 성모상입니다. 근데 저는 성모님의 저 표정을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성모님 상보다 편안한 모습입니다. 근데 저 흔들림 없는 편안함이 어디서 나올까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은 시몬스가 주지 않아요. 그 편안함은 믿음과 순명으로부터 나옵니다.